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평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의로운지 아닌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깊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정도의 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대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나태해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그러한 신앙의 개혁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사람이다, 구분된 사람이다. 우리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로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살자는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되자 바리새인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급기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을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왜 책망하셨는가? 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약점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삶에서 철두철미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에서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11절과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도록 무리들과 떨어져서 잘 보이는 자리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색은 무엇입니까? 강도나 사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때때로 세리가 동족을 배신하고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돈을 갈취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세리와 달리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삶 자체는 바리새인이 잘한 것은 맞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없습니다. 보통 율법에서는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금식할 것을 명령하는데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규율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소득의 11조도 그 11조 자체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듯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이 11조이죠.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잘 찾아보면 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도 안에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먼저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일단 바리새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들에게 저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세금을 속이기도 하고 강제로 뜯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토색, 불의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세리들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협조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에 협조해서 그 대가로 세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돈만 아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세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가 있죠. 이 사람 보면 친구도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에 협조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저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왜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잘 보시면은 자기가 중심에 있는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실 세리는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리 자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성전에 나가는 것이 몹시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전에 들어와서도 몰래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또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할 만큼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또 동시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리새인의 기도냐 세리의 기도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참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리의 입장에서 세리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든지 그의 마음이 바리새인적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바리새인적인 기도,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기도와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진실한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세리와 같은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앙생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그 삶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9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비교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그 의무를 사실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온전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 원하는 공의와 또 율법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일반 평민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 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 외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의롭지 못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런 위치와 또 그런 권위와 힘 때문에 함부로 대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한다 또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만 꾸미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서 또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삶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설사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의롭다고 여겨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 높이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남을 멸시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시선과 관점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낮아져서 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 있었던 그 세리의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기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과 삶의 태도와 기도는요, 은혜의 그릇을 엎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은혜의 그릇을 똑바로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다른 어느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